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도 한 번 더 고백을 하십시다. 불순종하는 영들을 쫓아내자. 무슨 영들이요? 불순종하는 영들. 목사님 무슨 그렇게 그런 영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 데 많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왕이 몇 명이라고요? 다 잊어먹었구나.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설명을 해야죠. 모세가 뺏어주고 물리쳐준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을 합해서 33왕, 그러니까 31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합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적, 그러니까 요단 건너 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던 그 지역을 점령하던 두 왕까지 합쳐서 33왕들, 즉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거스린 그 대적하는 영들을 33이나 물리치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 반대하고 대적하는 영들의 역사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 최고위직에 있는, 그거보다 물론 더 고위직도 있다고 하는데, 그 고위직에서 자기들끼리 순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도를 33이라고 그럽니다. 33위. 그게 그거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밝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영들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사람, 이 가정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영들이 역사하고 저 가정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영들이 역사하고 하는 그 역사하고 회방하는 영들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와 내 가정, 내 주변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무엇인가? 손자병법의 고백 그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싸움에서는 우리가 백전백승한다. 세상 전쟁에서도 그랬는데 우리는 무기가 예수의 피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빨리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불순종하는 영,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혼미케 하는 영을 내쫓아라. 어떻게 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을 내쫓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혼미케 하는 영들이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신앙이 있고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순종의 영이라고도 하고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순종하는 영, 즉 혼미케 하는 영을 내어쫓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실 때 제일 가장 작은 단위로 출발하게 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렇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를 하와라 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지음받을 때의 재질이 달랐다. 남자는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무엇으로? 뼈로. 그러니까 여성들은 본차의 나예요. 그래서 본차의 나를 그래서 좋아하는가 봐.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는데 그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한 단위를 주시면서 인생들에게 축복되게 사는 삶의 룰을 그 가정의 두 가지로 크게 표현을 하면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아름답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사랑하며 전도합시다. 믿습니까?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쉽지는 않고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한번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뭐 막 그런 여러 가지 주마등 같은 일이 지나가죠. 어쨌든 인간의 사회 구성 요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로 순종과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규칙을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세상에 계속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너희 육신의 눈에 보이게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순종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단서를 달았어요. 주 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러는 명령 아래서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게 허용하고 신앙의 가정에서는 폐일어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위인 두 번째는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사실 순종은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지만 복종은 싫어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복종은 내가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이유를 근거를 말해줬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게 먼저가 이와가 그랬고 그거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넘어졌는데 하와가 먼저 불순종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남편들의 하나님이 명령을 먼저 내려주신 데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남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아내들은 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복종을 해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순종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삶의 축복과 행복의 룰과 규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원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말씀과 규칙을 따라서 살면은 행복한데 그 순종을 못해서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의 병도 다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기본적인 이 세포와 체질을 벗어나서 그 두뇌의 명령을 안 따르고 움직이는,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게 병이라는 거죠. 상부가 지령을 내리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 게 병인 거예요. 특히 암세포는 뭐냐? 암세포나 우리 사람 세포나 세포는 같은 세포라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암세포는 사람의 두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들끼리 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암세포는 자라면 다른 장기를 막 누르고 밀고 터뜨리고 다른 데로 번지고 해서 정상 두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차단하고 막고 그 다음에 피의 흐름을 막고 신경을 누르고 해서 사람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세포예요. 암세포나 사람 몸의 다른 세포나. 문제가 뭐냐? 암세포는 그 몸의 가장 중요한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들끼리 자라고 있는 것이다. 지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이 죽으면 지들이 살을 것 같은데 몸 죽으면 지들도 죽는 건데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체가 죽으면 암세포는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아주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초 단위가 뭐냐면 이 순종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와 피가 흐르고 있으면서 태어나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고통 속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안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불순종한 일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와 일과 결과, 순종의 일과 결과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쫙 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쫙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폐일어나고 무조건 그 사람은 무슨 종의 사람이 돼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질병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 몸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머리, 헤드, 상부의 지시를 안 따르고 지들끼리 막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제일 어른이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명을 내리는데 그걸 순종하고 지켜야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데 그걸 거스려서 가면 얼마나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계속 불순종을 줄줄이 달고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부터 그런 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육체까지도 불순종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썼는데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뭐가? 육신이 약해서 이거를 못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뜻과 예배에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육신이 곤비해서 힘들다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싫어서 이 육체가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거스리고 있다 이거죠. 불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왜 내 자녀가 나한테 자꾸 속색이고 말 안 듣느냐?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사랑 실천하라는 것이든 용서하라는 것이든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부모의 그 뜻대로 공부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딴 데로 막 가려고 하고 막 야단을 치고 그 전에 회초리를 들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제게 그 말씀하시다. 너 왜 네 자녀를 그렇게 때리냐? 아이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주님이 딱 그때 무슨 음성을 주셨냐면 너는 내 말 잘 들었냐? 그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100% 다 순종했냐? 그래서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과 예배의 행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가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내 자녀들도 자꾸 곁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게 불순종의 문제들로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 겪는 사람들의 큰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불순종의 대명사지만 예수님은 뭐의 대명사예요? 순종의 대명사예요. 뭐 하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나 육체의 죄나 생활의 이 모든 죄는 다 육신적인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통해서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몽땅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만 살아요. 그런데 다 때려 죽이면 세상은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다라고 타겟을 딱 정하시고 다 죽이신 거예요. 처참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세포도 안 남기시고 다 죽이신 거죠. 심장 터지고 모세혈관 터지시고 온몸이 다 찢겨 피 쏟아지시고 그때 또 하늘에서 피까지 쏟아져 그냥 머리에서부터 응고됐던 피들을 다 씻어 온 세상 땅을 다 그 피로 물들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지은 죄악들을 씻어내시고 누구든지 그 순종을 믿는 사람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순종을 믿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 함께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므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누구를 믿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불순종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와 허물들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순종의 허물이 있어서 문제가 자식에게 벌어지든 나에게 벌어지든 가족에게 벌어지든 철저하게 주님이 흘리신 피를 대입해서 회개해야 된다. 불순종에는. 그러면 그 주님의 피는 어떠한 불순종의 피라도 다 씻어내 주신다는 거죠. 회개가.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자꾸 우리가 격길로 가잖아요. 육신은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이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육체는 어쩔 수 없이 거스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는데 거부하셨잖아요. 1차는. 주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곧 뒤이어서 고백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거부하면 인류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처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 민족이 당한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거 보면 아주 치가 떨리잖아요. 저 인간들 아주 나쁜데 이게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죄악 때문에 이런 게 세상에 독버섯처럼 계속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게다 신고 다녔던 일본 사람들도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 동양 사람들만 가지고는 회개 안 하니까 그냥 독일의 메르겔 총리를 데려다 놓고까지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저건 여러분 굉장한 회개의 하나님의 경고라고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수십 년 선교하시면서도 이 직선적인 설교를 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제가 97년도에 부임했는데 그 해에 가니까 1000여 명 넘게 모인 메모드 집회에서 일본이 이렇게 회개가 안 되고 구원이 숫자가 부응이 안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일본이 흘린 너무나 많은 피 흘린 죄가 있고 인권과 육체를 짓밟은 죄가 있다. 이거 이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일본 가니까는 일본 먼저 가 있던 목사님들이 그때 목사님이 세게 말씀하셨다고. 하여튼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그 해하고 그 이듬해서부터 저도 부임을 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고 신주쿠 점령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종교 담당하는 우익단체 한 20만 명이 넘는 우익단체의 공격을 받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나보고 아나따 사심이다요. 나보고 사심이래요. 내 배를 째서
창자를 다 꺼내서 땅바닥에다 놓고 비벼서 밟아서 죽이겠대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런 불순종과 대적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불순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의 몽둥이를 맞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어날 만하면 관동 대지진으로 그때도 혼났죠. 얼마 전에도 껐덕거리다가 도호쿠 지역이라고 저기 동북부 바다상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센다이하고 후쿠시마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는 아직도 22만 명이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고 임시 막사로 지어놓은 데에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거기가 오염됐고 오염된 그 방사능 물이 바다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 아주 불순종이 이렇게 심해요. 저들이 저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그게 열이 가해지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걸 알고 미 해병대가 그 역삼투압 기계가 있었어요. 이 항공모함 같이 생긴 거에 바닷물을 즉시로 끌어올려가지고 물로 전환시키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달려있는 배가 그 근처에까지 가서 우리가 이 바닷물을 물로 만들어서 너희 열받는 거를 식혀주겠다 했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그 연료봉을 5개씩만 보관을 해야 되는데 2배로 보관한 거예요. 9개, 10개씩 보관한 거예요. 한 통 안에. 왜 그랬느냐? 이 다음에 여차하면 그거 가지고 무슨 무기 만들려고? 핵무기 만들려고 플루토늄 원료를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 다 들킬까 봐. 결국 다 들키고 다 터졌죠. 인간이 욕심이 회개를 안 하니까 저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럼 이제 일본은 계속 지진과 고난의 역사가 쉬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손대셔야지 어떤 나라 하나 가지고 대적해서 싸워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의 나라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혼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고 육체는 고난을 받아야 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거죠. 참 고난 참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막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육체를 억어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억어와 그 다음에 피 흘림의 고난, 매맞음의 고난, 찢어짐의 고난, 상하고 죽으심의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만진창이가 되어지시면서도 순종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죠? 내가 지금 한마디 하면 12영이나 되는 더 하늘의 군대들 12영은 1영은 2,000명의 군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로마 군병이나 아니면 유다 군병들 순식간에 다 목을 쳐서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는 고난받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누구 순종 가르치시려고? 우리들 순종 가르치시려고 주님이 한마디만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질 판이고 내려와서 쳐라 그러면 12영이나 더 되는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순식간에 그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 몰살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지시지만 죄 지은 인류는 마귀의 밥에서 빼내오실 수 없으니까 주님이 고난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래서 고난당하면서 순종함을 주님이 배우셨다. 너희도 고난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이, 고난 안 받고 그냥 건강하고 좋고 뭐 그냥 힘차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멋지게 살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잘 안 임하거든요. 우리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그럴 때는 주님이 안 임하세요. 병들어서 주변 사람 다 떠나고 혼자 외롭게 고독스럽게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오시고, 사업이 파산해서 재산 다 날아갔을 때, 친구들 다 떠났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있으시기도 하고, 고난받는 거는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냐면 순종과 길들임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송아지가 샛일을 하는 소로 가기까지. 샛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논을 갈 수 있는 소. 소가요, 이제 송아지로 태어나서 막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쪽 소쯤 되면은요, 이 콧들에 콧 뚫기 전에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목에다가 줄 매면. 그래서 그놈은 끌고 가려면 꼭 어미소하고 같이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하기가 힘들으면 그때는 이제 어미소를 외양간에다 넣어놓고는 새끼도 거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새끼 송아지 이 목을 딱 잡으면 좌우로 딱 당기고, 그 다음에 줄 하나를 갖다가 이 천장에다가 매다릅니다. 그래 놓고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코를 뚫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뚫리지만 소는 이렇게 뚫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화젓가락 있어요, 젓가락.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젓가락이 굵은 거예요. 저 화록 젓가락. 그렇게 송곳처럼 뾰족한 건 아닌데 좀 뭉툭하더라도 새끼 손가락처럼 이런 화젓가락 가지고서 아래턱 내리 땡기고, 목 땡기고, 위에서 이거 땡기고, 그리고는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죽는다고 매매하고 난리를 치죠. 그러나 이미 뭐 뜨거운 불화살이 그냥 소 코에 이렇게 딱 들어,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또 그걸 또 계속 입으로 핥아요, 혓바닥으로. 그렇죠? 어른들 보신 분들, 권사님들 보신 분들 좀 계시면 알 거예요. 소 코 뚫는 거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계시네, 가문에 콩나듯.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렇게 코 뚫어요. 그러면 향나무나 이런 걸로 콧뚜레를 싹 만들어가지고 거기 아주 그 가지를 부드럽게 싹 다듬어가지고 잘 안 부러지는 나무예요. 거기다 코에다 딱 끼워놔요. 그리고는 끼워서 여기에다 딱 빼서 그 다음에 훈장 달듯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튼튼한 줄 대고 뿔너머로 싹 넘기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목에다가 줄 하나 달고 멍에 딱 걸면 꼼짝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끌고 가면 일로 가면 탁 잡아당기면 콱 돌아가고, 일로 넘어가면 콱 잡아당기면 일로 확 돌아가고. 그랬는데도 이놈의 힘이 세. 그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막 망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갈다 보면 그 뛰어다니는 놈 갈고 달면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니까 밭이 제대로 안 갈려요. 셋일 한다는 거는 논을 가는 건데, 논 가르려면 노려내야 되거든요. 힘도 아주 균일하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냐? 끈깨라는 걸 끌어요. 산발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데에다가 큰 바위도란을 탁 얹어놓고 그거를 망아지 조금 더 큰 소에다가 딱 멍에다 걸어요. 그러면 이놈이 동네 좋은 길로만 가니까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녀. 한나절만 뛰어봐. 뛰어도 한나절 가는 거고 걸어가도 한나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고난을 한 그렇게 3일 정도 받고 나면 이놈 절대로 안 뜁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밭 갈아요. 처음부터 코도 안 뜨는 거 가지고 밭 갈다가는 쟁기 다 부러지고요. 난리 법석 납니다. 그러니까 코 뚫죠. 그 다음에 그래도 힘 남는 거 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는 끈개에다 딱 걸어가지고 바위돌, 그냥 쓸데없는 바위돌인 것 같지만 길거리를 막 끌고 다니게 해요. 그럼 소가 생각했을 때, 아니 제기랄 염을 쬐끔 주고 뭘 이런 걸 쓸데없이 끌고 다니냐고. 나 그냥 밭으로 끌고 가지. 너는 지금 밭으로 끌고 가면 밭 다 망겨놓고 쟁기 다 분지러. 그러니까 힘을 균일하게 쓰고 천천히 가는 게 뭐 될 때까지? 훈련될 때까지 이 바위돌 끌고 동네 며칠? 한 사흘에서 일주일 돌아다녀야 돼. 소가 생각할 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게.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놈의 소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밭에서 공중공중 안 뛴다니까. 그 다음에 밭 갈 때는 또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논에서는 그렇게 갔다가는요, 또 그 쟁기 부러지고 소가 금방 지치고 나요. 논에서는 이랴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걸 갖다 샛일이라고 그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소가 돼야 돼. 여러분들도 샛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병의 고난도 있고 물질의 고난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한데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옆에 붙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간혹가다 그러죠, 드라마에도. 아니 내 인생에 왜 네가 끼어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 사람이 안 끼어들어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다른 인간이 또 끼어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뭐 하기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훈련들을 왜 시키시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11조 드리라 그러면 아이 뭐 그거 드려야 되냐면 안 드려도 잘 되는데, 그러다가요 11조 한 번 안 드리면 큰 고난, 재물적인 손실 많이.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에게 돈 많이 뜯기고 재물 손실을 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11조 제대로 안 드린 적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나를 자꾸 괜히 쓸데없이 미웃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남을 용서해야 될 때 용서 안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내가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왜 내 인생에 붙어서 나를 괴롭히냐고 열불 내고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통과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고난이 제일 많았는데 그때 제일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전하는 말씀들 그때 받은 거 지금 반도 못 전했어요. 얼마나 고난받을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게 몇 년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는 안 아픈데 자녀가 아픈 문제가 생기고, 나는 안 아픈데 부모님이 아픈 문제가 생기고, 형제가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나는 공부 잘해서 잘 나가는데 형제들 중에 공부 못해서 자식들 중에 또 공부가 안 돼서 문제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갈등들 오게 하시는,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뭐냐? 그런 것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린애가 뜨거운 난로에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랬는데도 자꾸 가면 내두세요. 그냥 가서 지가 맨손으로 뛰어가지고 뛰어야 돼 한번. 그래가지고 손에 그냥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야 아이고 뜨거워하고 자저러지게 울어야 그 다음부터는 난로 식었는데도 안 가. 너무 자꾸 육신적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그래 한번 맞춤 봐라 하고 허락하실 때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건 안 되는구나. 일로 여기까지 가면 요걸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요것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요로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몸에 배지는 거예요. 순종함을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성도들 중에 고난 안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고난 속에서 택했어요. 나는 스스로 처음엔 쉽게 나온 것 같지만 가다 보면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천국 백성의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불순종의 DNA가 마음속에 육체 속에 박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때국물을 빼내고 이 죄의 근성들을 빼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늘 바라보고 회개하고 대입하고 시인하고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자꾸 세속으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고난을 자꾸 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대로 몰고 가시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갖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왔을 때 남 핑계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때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순종하게 하는 영, 즉 혼미케 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쫓아야 돼요. 이것도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거기 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느냐? 이 세상 신,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케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마취시켜 놨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마귀에게 지금 혼미케 하는 마취제를 맞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마취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거시켜줘야 돼요. 쫓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주여 아무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정면 부딪혀 들어갈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삼천 마음속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은 물러가라. 예수 못 믿게 하는 불신의 영은 물러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 혼미케 하니까는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몰라서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혼미한 게 싹 걷어지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구나 하고 그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미케 하는 영,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뭐해라? 내쫓아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앞에서 막 흙탕물을 튕기고 있다 이거죠. 그 혼미케 하는 영,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초청이나 이웃 초청할 때 명단 적으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들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담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게 담배로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돈 때문에 못 나와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운 것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들의 역사예요. 탐욕으로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저주의 영들아 물러가라. 술 못 끊게 하고 담배 못 끊게 하고 그거에 대한 애착심으로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는 이 불순종의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하고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진 말고 여기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쫓아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주 그들을 혼미케 하는 데에 빠진 거 그냥 놔두셨다 이거예요. 불순종의 영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그냥 놔둔 거예요. 진짜 지겹게 안 믿어요.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명령받고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한국에서의 역사가 다른 부분에서는 있었을 터인데, 물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변화가 많이 온 건 있지만 그게 다 나와 우리 워싱턴 교회 성도들만의 기도라고만은 생각지 않지만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달려왔으면 우리 목전에서 많은 역사들을 보았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가만히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문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혼미케 하는 영들을 아직 그냥 놔뒀다 이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제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영들의 역사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러가면 주님의 얼굴빛이 쫙 비치면 그냥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넘치라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깜깜했는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안 믿고 혼미케 된 사람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확 열려서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혼미케 하는 영, 불순종하게 하는 영들을 내쫓고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레일을 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죠. 오늘 본문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막 한 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들을 따라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세속으로 막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아무개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 아직 안 믿고 불순종하고 자녀들도 자꾸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건 무슨 영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리고 애들이 자꾸 곁길로 엄한 짓 하고 있으면 그건 혼미케 하는 영의 애들을 지금 세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케 하는 영들아 우리 자녀 아무에게서 물러가라. 손자에게서 물러가라.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물러가라. 형제들에게서 떠나가라. 주여 성령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 응답과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값주고